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성모 승천 다음 날이죠. 어제 저는 아마 사제 생활하고 처음으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혼자 봉헌했습니다. 아마 본당 같은 데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아마 4대 축일 가운데 하나인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이 되면은 간단하게라도 무슨 잔치를 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운동회 같은 것도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죠. 오늘 복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 한마디로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축복받은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은 부자냐 아니냐.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가난할수록 축복이 안 내려간 사람이다. 부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가난한 것은 가난하게 살게끔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못 미쳐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무튼 재물에 대한 개념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서 부자가 됐건 간에 아무튼 돈이 모아지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자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있는 종족보다도 부유해야만 했던 겁니다. 가장 부유한 민족이 돼야만 했던 거였죠. 실제로 현재 전 세계 1%의 부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부에 대한 생각과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또 유대인들은 하도 피난살이를 많이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면서 다른 종족 사이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 필요했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아무도 깔보지 못한다 이거지요. 비록 타민족 가운데 섞여 살아도 내가 부를 통하여 권력을 갖고 부를 통하여 내 기초를 놓는다면 업신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1%의 부자가 유대인들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평일 강론 때도 제가 아마 이 통계를 한번 밝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류 최상위 부자 400명 가운데서 무려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500대 기업, 전 세계 500대 기업의 간부들 중에서 유대인이 41.5%라고 그러죠. 500대 기업에 우리 한국인들 간부 속해 있는 사람은 0.3%. 그것도 외국에 있는 회사에 있는 간부가 아니라 주로 한국에 있는 큰 재벌들 500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죠. 거기서 나온 통계입니다. 0.3%라는 것은. 피시텔, 스티브 빌머,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죠. 세르게이 브린스, 구글 창업자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IQ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IQ의 평균이 106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IQ가 평균이 94라고 그럽니다. 세계 46위권입니다. 한국은 아마 10위 안에 들 겁니다. 그만큼 머리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좋다고 그럽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육열 또 선생님들의 수준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그럽니다. 한국은 노벨 평화상 딱 하나뿐입니다. 노벨상 받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200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의 입학률이
한국은 1%인데 유대인들은 30%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분명히 교육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그냥 입에 잡아주는 교육이고 이스라엘은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을 가리키는 교육이 아니겠는가.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 하브루타는 아주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하브루타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질문하고 논쟁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교육입니다. 한국은 수능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브루타에서도 경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돈과 경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많이 질문하고 또 많이 논쟁을 하면서 돈과 경제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한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민의 3분의 1이 사실은 돈이죠. 우리 한국 교육은 어릴 때 돈에 대한 교육을 거의 가르치질 않습니다. 일단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면은 봉급 많이 타고 부자 되고 또 돈 잘 굴려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재산을 늘리고 그냥 그런 정도였지. 어릴 때부터 이 돈과 경제에 대한 상관관계, 그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배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못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크면은 돈이 생겨도 어떻게 쓸 줄을 모릅니다. 교육적으로 배웠던 그 지식과 그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죠. 그리고 신의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돈의 주인으로 살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서도 보면은 장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직업 기술을 굉장히 존중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은 직업 기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 화이트 칼라만 되려고 하죠.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직업 기술을 어릴 때부터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끔 인도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목적은 뭐냐? 기부와 자선입니다. 돈을 벌어서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자선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타민족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바탕이 뭐냐? 부를 기반으로 한 기부와 자선인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기부와 자선을 할 때 항상 명심하는 것 하나가 뭐냐? 불로소득으로 생긴
그 돈은 자선과 기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뭐 이런 것을 배경으로 밑바탕에 깔고 오늘 복음을 뭐 간단히 한번 묵상을 하면은요. 일단 부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겸손한 부자가 있고 교만한 부자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걸 글자 그대로만 알아듣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부자도 많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 다른 말로 빈자죠. 이 빈자도 보면은 겸손한 빈자가 있고 교만한 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낙타를 바늘귀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겸손한 부자가 돼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낙타를 죽인다. 낙타를 죽인다고 하는 이 뜻을 우리 식대로 이해한다면 영적 포기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텅 빈 충만으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을 때는 남에게는 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내 자신은 고요와 평화가 가득 찰 겁니다. 아무튼 죽이지 않고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느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은 포기할 게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영적 노트가 있으면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낸 그 영적 포기의 대상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포기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의지와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총동원하셔서 영적 포기의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죽이고 난 다음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타가 너무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덩치가. 최대한대로 이 죽은 낙타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울 때 우리들 쪽으로 얘기하면은 휘발유나 석유가 아니라 휘발유나 석유를 붓고 태우면은 그 얼음이 많죠. 성령의 불로, 회개의 불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구마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회개의 불로 태워야 되고 구마의 불로 태워야 되고 겸손의 불로 태워야 되고 온전한 봉헌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 태우고 나면은 아마 뼈라든지 그리고 글쎄요 뭐가 남을까요? 뭐 죄밖에 더 남겠습니까? 어떤 제일 문제가 뼈는 잘 타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숴야 됩니다. 타지 않고 남은 그 딱딱한 것들을, 뼈들을 절구통에 넣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대변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부순다고 하는 얘기는 열매를 맺어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다 빻으면은 정말 가는 뼈가루가 될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건 그것을 담아야 됩니다.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둬야 됩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면은 더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지요.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신부님이 있고 상종하기 싫은 수녀가 있다 하더라도 꼴보기 싫은 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밖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도 토마처럼 싫으나 좋으나 다락방 안에 머물러야만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담겨져 있는 그 통에서 아주 끝이 작은 구멍이 작은 깔때기를 만들어 바늘 귀에다 대고 담겨져 있는 그 뼈가루를 살살 조심조심 그 깔때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작은 구멍으로 솔솔 빠져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때는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향주 삼덕의 바늘기로 빠져나가야만 천국에 이릅니다. 신덕, 망덕, 애덕이죠. 다른 말로 순명, 기쁨, 용서의 바늘기로 빠져나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황님도 향주 삼덕이 없다면, 이 김웅열 신부도 향주 삼덕이 없다면 천국 못 갑니다. 하느님의 일을 한평생 해서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놨다 하더라도 향주 삼덕이 없다면 그 고운 가루를 바늘 귀 밖으로 빼낼 재간이 없습니다. 낙타를 죽입니다. 두 번째 태웁니다. 세 번째 부숩니다. 네 번째 담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다섯 번째 향주 삼덕의 그 깔때기에다가 고운 가루를 인내심을 갖고 겸손을 갖고 살살 흘려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컸던 낙타가 고운 가루가 돼서 한 마리 전체가 바늘기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방법을 배우셨으니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다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포기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불로, 회개의 불로 태우십시오.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 나를 부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뭐겠습니까? 남아 돌아가는 거,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에게 드릴 건 정확하게 하느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까 유대인들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선과 희사입니다. 그래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방인의 동네에서. 기가 막히게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배웠기 때문에 우리보다 IQ가 떨어지고 인구도 적고 하나하나 보면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도 그 교육 때문에 경제에 대한 아주 해박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워서 전 세계의 큰 부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담아야 되는 게 담겨져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향주 삼덕의 바늘기로 빠져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